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지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방금 읽었듯이 말씀으로요, 우리는 방금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으로요,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말 정말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서 또 부제목이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자신만의 상처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만의 불안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현장에 가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염려될 거 없다 라는 것을 딱 붙잡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 중요한 것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기본이 근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다른 건 밑에 단추부터 끼우는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가 이건 놓치고 뒤에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순서가 잘못됐다 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 떠난 상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간도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한 순간 물고기는 물에 있고 나무는 어디요? 땅에 있고, 물고기는 그리고요, 새는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하게 지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품속이 아니라 그냥 바다로 들어가고 그냥 사단의 흑암의 그 망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러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렘넌트는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과 안 믿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계속 불행해야 돼. 불행 속에서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그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믿으면 돼요. 신자는 행복하도록 지어졌는데 이제는 그 행복을요 찾기만 하면 돼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행복을 찾아서요. 결국에는 천국 소망을 향해서 이제는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꼭 기억하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요 나무는요 땅속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졌다 라는 이 사실을요. 그래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요 제대로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딱 완성해서 이제 나는요 누굽니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체.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던 잘못된 배경, 창세기 3장 이 배경이요 싹 지워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메시지가 들려줘야 이후의 것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겠죠. 그래서요 저는 요즘 이런 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가시면 저기 교통법규에 보면요 신호등이라고 있을 겁니다. 신호등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등에는요 빨간불이 있고요 주황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신앙의 교통 법규와 그 순서를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룰을 정해놨어요. 빨간불 멈춰, 주황불 대기해, 초록불 지나가도 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떤 것을 멈춰야 되고 어떤 것을 대기해야 되고 어떤 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야 될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내 마음의 문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교통정리. 자,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주황불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초록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빨간색 뭐요? 우리가요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멈출 것이라고 하겠죠. 멈출 것. 그리고요 주황불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기할 것. 그 순간 있겠죠. 그리고요 초록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그리고요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유지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멈추는 시간, 우리가 멈출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뭐요? 나 중심. 이제 멈춰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나의 상태, 하나님 떠난 나의 상태, 이제는요 멈추고 빼내야 돼요. 빨간불에 신호가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거 하지마, 빨간불이 계속 나타내는데 내가 그냥 교통 순서를 계속 법규를 어기고 빨간불에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멈춰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 주황불에 대기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내 멋대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갑자기 생각하면서 무엇을 진행한다? 그런 시간 말고요 이 시간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추어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이죠.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초록불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시간이에요. 뭐요? 우리가 계속하고 유지하는
사모으느라 하는 그 시간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작품 만드는 시간, 영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에 망대 세우는 시간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이때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멈출 것 우리는 렘넌트들이 딱 알고 있거든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초록불, 그래, 이거 내가 해야지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순간이 있어요. 애매한 순간, 주황불에 애매하잖아요. 그때 대기하면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요것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내 멋대로 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대기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요 미리 붙잡고, 그리고요 이제는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가 뭐요? 포인트. 우리 포인트를 잡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놓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없는 장소에 가서 던지면 뭐합니까? 올라오지가 않는데,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시험 들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빗대어 본다면요, 내가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체질과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요 계속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다가 시험 들죠. 우리 렘넌트 포인트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한 체험,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한순간의 체험. 저는 나의 체험,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보냐면, 내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다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체험. 우리 어른들은 나의 복음을 체험한 순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내가 넘어져도, 정말 내가 우울해도, 그래, 그 한순간의 그 체험, 내가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지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무너져도 돌아가도 어디로 돌아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체험,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체험 꼭 발견해야겠죠. 그래서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요, 말씀 붙잡고요, 오늘의 성공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성공자,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 망대를 꺾는 것. 오늘 성공하는 그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세 가지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제대로 구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 붙잡고요. 이제는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흑암망대 꺾으면 됩니다. 오늘의 성공할 그곳으로 나아가면요, 이제는 말씀 속에서 가치가 재발견되는 겁니다. 재발견 뭡니까? 발견이 됐는데 다시 한번 나의 눈이 계속해서 신앙심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여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고 이 응답 속에서 있었구나 라는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요 남을 자, 남길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가 뭐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라는 거. 우리 렘넌트 이제는요, 좀 확신 있고 정체성 있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딱 믿으세요. 이제는요, 아셨죠? 이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라는 거 우리 렘넌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붙잡고 나아갔다면요, 이제는 본론에서 한순간 한순간 응답받을 우리 정확한 그 답을 찾고 가보죠.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순간 100억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계산되시죠? 여러분에게 1000억이 들어온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건가요? 나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소망 하나는 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만 품지 말고요, 세상의 탐욕,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거 품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봤을 때 기쁠까? 라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욕심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겠죠. 영적인 욕심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내가 기쁠까, 나를 기쁘게 보실까. 뭐요?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따르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누리고 따르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요, 물고기는 물속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이 사실을요,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누림 속에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못 구해봤다면 이제는 구하면서 제대로 한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했듯이요, 우리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의 바통을 이을 가문이 될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따르는 자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라는 단어 어렵죠. 기도의 실제화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초점이요,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돼야 된다. 망대 세우는 게요, 곧 기도가 되는 상태거든요. 망대 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꿈꾸는 거, 그게 바로 망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의 실제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뭐요? 매일매일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최종 응답받아야 될 상태는요,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붙잡고요. 이제는요. 나는, 너는, 우리는으로 제가 주보에 적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나에게 적용해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생동감과 그리고 유니티함,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과 너는을 적은 겁니다. 너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과 곧 연결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제는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돼야겠죠. 이제 한순간 한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여러분이 왜 그 학교 현장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 가야 되는지, 왜 그리고요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요.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니까요. 이 응답, 이제는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 앞에 설 자로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는 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현장에 가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였고요. 다윗이요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현장에 가서 보여준 겁니다.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여러분이요 남들에게도 이제는 성령 충만의 증인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믿음 전달에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벼워 보이시진 않으시죠? 천명, 소명, 사명, 이게요 정말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이 명자가 들어가면요 정말로 무거운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자체를요 그냥 우습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 전달의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불신앙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여러분은 불신앙의 1인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요 불신앙의 그릇을 넘어서 참 신앙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불신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믿음 전달의 사명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정리된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집안일에서도 정리는 중요하겠죠. 삶 속에서도 정리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뭐요? 나 자신을요 일단은요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요 나를 지켜라. 여러분이 이 정리된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흑암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의심되십니까? 무엇이 지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그 한 사람이요 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흑암에 빠지는 것은요 나를 못 지켜서 그래요. 300%의 나를 배려하면서요 나를 흑암에서부터 이제는 지켜서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상처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불안 증세 속에서 모든 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아멘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어떤 것이냐, 아까 이야기가 있었죠. 나는, 너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사단의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보자. 꼭 기억하는 시간 돼야겠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사단의 심부름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인드를 달리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는 이 말이요, 내 가슴 속에 딱 박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생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나를 무섭게 하면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나를 무섭게 하고 누가 나를 위협해도 나는 정말로 전도운동에 생명 걸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 질문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신앙이 더더욱 발전합니다. 우리 전도운동의 주역 뭡니까? 정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운동에 진짜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이 운동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우리가 같이 반석교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후에는 RUTC 운동의 그 한 주역으로 이제는요, 1RUTC부터 5RUTC의 그 흐름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요? 예틀 싹 깨고 전도의 세트를 갖추자.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이제 전도운동에 주역됐으면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요? 가정. 어떤 사람은요, 이 가정이라는 말만 나와도요, 이 단어만 적어도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뭡니까? 언약 전달에 한을 품은 사람이겠죠. 여러분이요,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요,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가정을요, 이제는 한이 맺혀서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우리 자녀에게 받은 상처, 요런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가정 살리는 주역은요, 뭡니까? 이제는 남들,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거 단어만 잡고 가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엄청 멋있는 구절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부모님이 나의 후원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후원자다. 라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렘넌트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어떤 상황에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제 국내에만 있을 겁니까? 237로 나아가야겠죠. 세계를 뒤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우리 렘넌트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은요, 저는 진짜로 세계 바꿀 인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의 학업 속에서 집중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간다. 세계 뒤바꾸고도 남습니다. 진짜로 그 응답 붙잡고 세계 뒤바꾸는 주역은요, 이제는 3단체에 속한 자 살려줘야겠죠. 후유증 살려줘야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기운동으로 기를 막 부으면 나간다 요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명상운동, 묵상이 아니라 명상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묵상운동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파수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파수꾼의 리더란 말이에요. 세계를 뒤바꾸는 주역은요, 남들과 다르다. 우리 그래서요, 이제는 그릇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그 사실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릇 준비에 응답까지 우리는 체험해야겠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것이 와닿았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한 군데도 못 와닿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망대를 향한 깊은 기도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망대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망대를 세우는 자는 뭐요? 감사할 것부터 찾는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감사할 것부터 찾아야 돼요. 정말 작은 것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뭐요? 감사할 것, 아까 이야기했었죠. 불신앙의 1인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한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나중에 되면 너무 큰 것, 작은 망대가 큰 망대가 되듯이 내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큰 것이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의 1인자, 불평의 1인자, 염려의 1인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는요, 한 사람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것에서 감사가 나왔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요,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영적 대선배가 되라. 영적인 것은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깊어지는 사람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어찌 보면 선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 육적 선배 말고요. 영적인 대선배,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이 더더욱 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겠죠. 많은 사역자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겠죠. 영적 대선배는요, 내게 있는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내가 가진 기준,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대선배, 어른이라고 대선배 아니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라고 대선배 안 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대선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이제는 오늘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요, 이제는 복음 마인드 자체를요, 확립해야 돼요. 복음 마인드 뭡니까? 다른 것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기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복음 마인드. 제가 다른 거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 이 해답이 나와야 여러분은 복음 마인드를 제대로 확립하고 현장에 가서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분과 권세, 이제는요, 현장에 가서 널리 전달하고, 이제는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라 정말 굳건한 망대로서 기둥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준과 세상 돈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망합니다. 돈으로 세상 것을 다 본다면요, 돈으로 망하고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성공으로 망합니다. 그 사람이 뭐냐? 자기 기준의 나 중심이죠.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와 해를 다닐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요, 이제는 행복자로서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재해석된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가서 어디든 가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